빛을 따라 걷는 40일의 여정 매일 영광 이창현 목사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의 빛을 따라 부활 승리에 참여하시는 영광스러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귀를 열어 듣게 하소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소서, 깨달은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소.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다. 유대 사람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니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몸을 성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들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그가 있는 곳을 알거든 알려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 2분 정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늘 말씀 본문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묵상하셨나요? 어제 말씀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니, 죽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번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8절입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마치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들은 자리와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눈을 가리고 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는 표적을 보고도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가인의 돌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요한은 이 대제사장의 말을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가야바는 자기 생각으로 말했지만 그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이라고 뱉은 말이었지만 그것마저도 십자가의 부활 승리 아래에서 예언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십자가는 사실 로마의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힘과 폭력, 그리고 죽음과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 십자가를 둡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십자가마저도 예수님의 부활 아래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생명,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역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승리의 능력입니다. 특히나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계획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악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부의 일로 사용하시는 것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최후 승리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모든 상황이 힘들고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인생의 순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조차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그 순간들마저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와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말이 예언이 되고 로마의 사형틀은 승리의 상징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미 얻은 십자가의 구원과 그리고 다시 오실 최후 승리의 순간 우리가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승리와 승리 사이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주님, 그 자리마저도 역전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로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나와 이웃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
주님